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는 한참도 알 수 없는 그 모퉁이를 돌아갑니다. 주여, 주의 말씀 붙들고 이기며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상처를 주고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 내용들이 거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전부 다 아프다고, 그죠?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다, 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치료되고 아물어지고 또 흉터가 없어져야 되는데, 또 어떤 상처는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가 더 심해지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이미 그 상처는 내가 치유되었어, 그 상처는 치유되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그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었구나, 그죠? 그렇게 치유되지 않는 내 내면의 상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이렇게 안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옆에만 가도 사람들이 그 상처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혹시 그 상처에 대할까 싶었어. 근데 나는 반갑다고 그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깨에 상처가 있어요. 나는 반갑다고 좋다고 그 어깨를 도덕였는데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화를 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멀어지고 또 자기도 스스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가상의 현실 속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상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겠죠. 근데 그 내면의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때 여러분 이제 그 내적 치유가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내적 치유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해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내가 받아서 내 속에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어? 놀라죠. 근데요, 그 내적 치유가 인간의 어떤 치료 기법, 상담 기법으로 정말 치유가 될까요?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죠. 그런데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상처를 이겨냅니다. 상처는 여러분 이겨내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상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낸 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상처를 만지면 그 상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질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조금만 스쳐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독기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외톨이 인생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정말 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입은 채로는 결코 목양의 길을, 부활의 증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나가면 자신도 상처를 더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바위 덩어리 같은 죄책감과 내면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갈릴리 해변의 주님과의 식사 조반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베드로의 상처를 꼭 삼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죄책감과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뜨거워진 자에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여전히 예수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그 예수 사랑을 멀찍이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습관대로 살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옛날의 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 연약한 지체들이 내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이 어린 양들을 우리가 먹여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린 양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그 부모를 볼 때마다,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내면에 분노가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은혜가 싹 비워져 버리고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먹은 자만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의 모습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여러분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이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 자는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더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탕감해 준 그 탕감의 액수를 한 50데나리온 정도 되겠지.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뭐 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죄 용서에 대한 감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을 돌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자는 먼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크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여 아무 대가도 원치 않고 그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구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를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심은 목양은 오직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실수하고 부족하듯이 내 어린 양도 늘 부족하고 실수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보다듬어 안으시듯이 나도 그 주님의 긍휼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린 양을, 그 원수 같은 어린 양을 만져주고 다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이르느냐? 어디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꼽히고 믿음으로 사랑은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주님 믿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어린 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보다듬어주고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목양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에서 25절의 이 말씀도 목양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죠? 우리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는 그대로 못 박힐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못 박힌다. 그죠? 코바디스 영화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그 로마를 향해서 다시 십자가 지고 써놨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네로의 그 핍박때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주님이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뜬금없는 이야기고 전체적인 문맥으로 살펴보면 바로 목양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목양의 자세에 대한 말씀. 여기서 주님께서 네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이 말은 띠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허리띠를 딱 졸라매잖아요. 그 말은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주관대로, 네 주관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임의대로. 그래서 그렇게 네가 살았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어. 그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그 행동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팔을 내민다는 이 단어는요, 팔을 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제 안수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종이 주인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언어는요, 단어가 오늘날만큼 풍부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는 한 500단어만 가지고도 이제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단어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적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면은요, 원어 가지고 뭐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신천 친구들이 아니죠. 그 원수들이 그 원수들이 그 원어 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뭐 원어는 원어니까 그래 그게 맞는 줄 아는데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원어에는 한 단어가 어떤 거는요 50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 마음에 맞는 거 골라가지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해석은요, 원어를 몰라도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원어를 몰라도 오히려 원어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또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그 문맥을 따라서 이 원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적용을 하지, 무조건 뭐 원어라 해가지고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팔을 벌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손을 내밀다라는 이제 종이 주인에게 자신을 맡기는 의미.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주인 뜻대로 하십시오. 내 주인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행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우리말로 하면 네 쪼대로 행했다 이 말이죠. 지 쪼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켜도 안 돼, 아버지가 머리켜도 안 돼.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지 힘만 믿고, 그죠? 지 힘만 믿고, 지 머리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켜도 안 돼. 근데 나중에는 그러다가 코피 터지잖아요, 그죠? 지 쪼들어 행하다가 코피 터지고, 무릎 깨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코뼈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차차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차차 자기를 내려놓게.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떤 성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다 뭐 잔소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다 잔소리, 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잘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 깨졌거든.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쭉정인 거야. 그때서야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살쯤 되면 그리 되겠어요? 60? 죽음이 임박해야 됩니다. 60대 가지고 그렇게 철들면 대단한 거죠. 다 죽음의 목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사노라가 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오늘도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오늘도 내가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를 처복종시키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젊고 미숙할 때는 스스로 띠뛰고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뜻하는 대로 행하려 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오히려 손을 내미는 자세가 될 것이다.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변화될 것이다. 미숙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양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표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겸손이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우고 끌고 가리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너를 이끌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주장을 따르지 말고, 네 생각을 따르지 말고, 네 목표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만큼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결국은 그렇게 간 마지막 단계일 뿐이지. 자,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 거예요.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이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이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 상관할 바 아니다.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다 이거죠. 네가 걸어가야 할,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요한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요한이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긴 그 발을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 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지 경쟁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동역자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맡은 믿음의 분량이 있고 우리 집사님이 맡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아야 해요.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내보다 못하면 거기서 뭡니까? 만족을 넘깁니다. 뭐 우리 장모님도 저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됐지 하면서 거기서 만족해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 정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평신도가 이 정도 하면은 뭐 대단한 거지 하면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의식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는 오직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이 말. 자만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우울해지거나 낙심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은 참된 줄로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어린 양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여기에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우리의 어떤 이렇게 호기심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보면 안 되고,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랑으로 꽃피우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그 영생을 가진 자는 사랑으로 꽃을 피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최선을 다하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삶이고 그것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영생이란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 관계의 삶이 영생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내일 주님 만날 때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오늘 주님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이 일에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그 충성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내면에 아버지 상처가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상처까지도 다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형제의 상처를 만져주고 그 형제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내 의지 아버지 아닙니다.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긴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긴 그 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내일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영생의 관계로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